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날이고 그리고 축복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에 그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정해가지고 특별히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늘 마지막 절인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노래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오늘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이 이야기는 바로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여러분 평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힘듦의 삶이었습니까? 물론 고난과 힘듦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시대 상황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한 위협에 직면했었던 주전 7세기 후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에는 부패와 그리고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나아갔죠.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그들이 자신이 주인된 양 제멋대로 살아갔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고통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힘듦을 받아야 됩니까? 저 사람들 보십시오. 저 악인들은 참 세상에서 봤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받고 욕받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내가 유다 그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냥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했대요. 여기서 그의 마음은 어디냐? 바로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독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이 3장의 내용은 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휘에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감격의 참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을 기다렸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목소리가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하는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16절 보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라는 거죠. 즉 바벨론이 유다를 치리라라는 그 내용을 내가 들었다라고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부패한 유다의 이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살아갈 때 믿는 자가 복받고 축복받고 건강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희한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정직한 것 같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부패한 죄악엔 왜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왜 그들이 축복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곧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타락한 유다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굳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움받은 나라입니까? 아니요.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이방신을 섬기며 나아갔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는 부분이 바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을 강성케 하셔서 유다를 짓밟게 하실 수 있는지 묻는 거죠. 의아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번개를 내리치시던지 아니면은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기적이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른 민족들의 생각은 당연히 저 나라는 그냥 강자가 약자를 밟는 것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쭉 열거하십니다. 바벨론이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바벨론도 동일하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하박국의 응답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3장의 고백이에요.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나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침략에서 자신들의 나와 나의 가족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일을 하나님 속히 이루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유다,
즉 자신들의 백성들을 멸하고 심판하는 것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의 관심은 오로지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마지막 간구의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2절 하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진노 중에라도 뭐를 잊지 말아달라고요?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긍휼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단 하나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멸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에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 멸망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유다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암울하고 눈물로 통해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감정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인간적인 감정을 봤을 때는 떨릴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미를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러한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의 삶이고 연단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연단을 여러분 감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극도의 그 환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17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없다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참해질 유다의 상황을 이 6가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을 거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거야.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 거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바벨론이 짓밟고 간 그 유다 땅에는 완전히 황폐해질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17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17절 말씀. 자, 여기서 2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없으며가 아니에요. 그렇죠. 비록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없을지라도. 네. 그러니까 비록과 없을지라도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로 바꾸는 굉장히 매우 수준 높은 단어가
비록과 없을지라도 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비록 없을지라도. 예.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예. 우리는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감사야말로 성숙한 감사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비록 없을지라도 이 수준 높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눈앞에 펼쳐질 상황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의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참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나죠. 야훼라는 이름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름 나타나지만 특별히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적인 칭호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즉 죽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죽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또한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할 때 그의 두려운 현실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그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비록 없을지라도 이 수준 높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서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박국 선지자는 막연한 그 현실 속에서 물론 암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즐거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소망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죠. 19절 말씀의 초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뭐다? 힘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 이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뭐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무화과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밭과 우리와 외양간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해질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즉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준 거죠. 근데 하박국은 그것을 뭐요?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신의 소망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그를 그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귀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소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 내 민족은 황폐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질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그의 현실은 비록 없을지라도 였지만 그 자신 앞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바로 지휘자를 따라서 하박국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불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울릉도 땅을 황폐하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앞날이 화납니까? 뉴스 보면 참 암울한 뉴스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예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안에서 소망을 품는 거죠.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들이 바로 수금에 맞춰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것도 슬픈 마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환난 날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단순히 절기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참 힘든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후의 삶도 동일하게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감사의 고백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